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앞뒤로 인쇄가 된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새해 들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낮에도 드린 말씀처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는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또 복음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한 섬김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친히 섬기러 오신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들, 특별히 또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좀 활동적이고 굉장히 빠른 진행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섬기셨는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걸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쭉 마가복음에서 묵상을 해보면 드는 느낌 가운데 하나가 정말 힘드시고 바쁘셨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드시고 바쁘셨겠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33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여러분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수식어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모든 병자, 온 동네, 각색 병든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을 쫓으셨다. 또 38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온 갈릴리, 모든 동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온 동네와 모든 마을들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쏟고 계십니다. 3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던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잡수실 시간도 없으실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병들고 아프고 각색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잡수실 겨를도 없이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쁘신 가운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힘들고 바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35절 말씀에 나옵니다. 35절에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깊은 묵상과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온전히 사람으로 오셔서 물론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섬김을 감당하시고,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피곤하고 지치시고 배고프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이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 가시면 처음 1만 년 동안 잠만 자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너무나 피곤하시고 너무나 힘드신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능력의 원천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시면 이 기도를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새벽 시간은 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까요? 다니지 않을까요? 다니지 않습니다. 한적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새벽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 영어로 하면 quiet time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한적한 곳, 조용한 장소, quiet place. 그 조용한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일방적인 독백이 기도가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독백이 뭡니까? 혼자서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한 번은 수업하다가 학생들에게 독백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뭐 그 뻔한 질문을 하시나 싶어서 멍하니 바라봤더니, 독백이란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 신문 읽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독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국이나 우리나라는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깊은 묵상,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깊은 기도가 있으셨기에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수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바로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시간인 바로 큐티에 대하여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드린 유인물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큐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큐티. 바로 큐티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의 약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이 quiet time을 우리말로 묵상의 시간이다, 또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뭐 기도의 시간이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조금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이었습니다.
1882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었는데요. 후퍼라든지 손턴이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 영국 최고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고 토론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이 바쁜 가운데도 그들의 삶이 너무 세속적이고 그 당시 그 대학의 문화가 너무 태폐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이런 세속적인 경향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까?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하루 생활 중에 약 적어도 3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조용한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자. quiet time을 가지자. 그것을 위하여 조용한 장소를 우리가 마련하자. quiet place를 마련하자. 그리고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큰 울림들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그걸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케임브리지 경건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이 1800년대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도시화되면서 타락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이 캠브리지 지성인들이 막아서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에서 그때 함께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 당시 영국과 중국은 전쟁을 하면서 아주 많은 피해를 주었던 나라에 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캠브리지의 7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1882년부터 사람들이 이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 이 훈련이 전 세계에 퍼졌고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quiet time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성숙되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이 quiet time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의 시간이 1970년대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한평생을 헌신하고 이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성경 묵상의 시간으로 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 묵상 quiet time에 대해 좀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우리 고려총회 어느 목사님 은퇴하시는 예배에 갔더니 그 축사를 맡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나오셔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큐티가 다 망쳐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이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라는 것이 원래 이 quiet time의 원래 의도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언젠가부터 이 quiet time이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보급이 되면서 이 quiet time이 너무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지향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린 그런 일부 사람들과 일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복음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막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자기 삶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묵상이 잘못돼 가버렸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은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큐티, quiet time의 잘못된
일부의 오용 때문에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아니죠. 그죠? 그 목사님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대가 드린 찬양도 시편 1편 찬양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묵상한다는 것은 마치 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깊이 넣어두고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 1편은 특정한 어떤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린 율법하면 법을 생각하시는데 이건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조문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통법규를 펴놓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행선 위반은 얼마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토라라고 토라라는 것은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리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라. 모든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에 모세가 죽은 후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큐티는 quiet time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나눔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 위한 경건훈련, 이것이 곧 큐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게으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본성적으로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고 정해진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는 결심이 필요하고 그 결심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번 묵상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책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냥 저 찬장에다가 놔둡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먼지 묻은 성경을 털어가지고 후 하고는 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같이 흐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야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의 보좌를 열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실수록 여러분의 하루의 일부분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는 너무나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찾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더 단순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치사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가를 고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quiet time,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 한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성경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가질 때, 그리고 만날 때 그 묵상의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진정 성숙을 향한, 회복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6년의 세월을 한번 이 성경을 66권을 한번 쭉 묵상하며 한번 걸어가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비전들을 꿈꾸면서 올 한 해 말씀 묵상의 삶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큐티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실제 생활 안에서의 동행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티는 말씀 묵상을 통한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특별히 아까 어느 목사님께 드신 예화를 제가 이야기를 잠깐 예화로 들었는데요. 특별히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우리는 그 거룩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를 만나면 우리는 두렵고 떨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시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큐티를 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내가복음, 지가복음식으로 아전인수교로 끌어오면은 잘못된 큐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66권의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이 말씀 앞에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주어진 객관적인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큐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안에서 큐티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합니다. 주일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를 우리의 삶에 옮겨놓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조율해 나가는 것, 이 큐티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 생활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는, 그러니까 삶이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과 교제, 큐티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교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종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하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에는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큐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God-centered,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성경을 이곳저곳 막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읽으시거나 어떤 정해진 이런 큐티 교재를 써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읽고 싶은 성경, 우리가 힘들다고 위로의 말씀만 펴놓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큐티를 펼치면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나면 더 혹독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다시 한번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보다 더 결단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오도록 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과 교제, 그것이 주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큐티는 그리스도다움,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하는 그리스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성령님의 주재권,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로드십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구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큐티가 되어져야 합니다. 버리라면 버려야 되고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되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공동체 지향적이 돼야 됩니다. 큐티는 결코 나의 개인적인 만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는 말씀이 돼야 돼.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야 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 지향적인 말씀이 돼야지 개인주의적인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큐티를 제대로 하면요 공동체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큐티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는 큐티 쉐어링, 큐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인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묵상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세상의 이야기들도 물론 우리가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만날 때마다 참 오늘 마가복음을 묵상했는데 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하면 또 장로님께서 그렇죠,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집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같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만날 때마다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구속사, 살베이션 히스토리와 일상생활의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그냥 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펼쳐져가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물론 교역자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도 보면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그분의 뜻이 임하고, 그리고 뒷부분엔 우리 일상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우리 일상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큐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큰 구원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바로 이런 5가지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큐티를 위하여 꼭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이 충만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다 게으른 존재들입니다. 우린 누구나 자기 편의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약속된 시간,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시간을 약속해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아니면 매일 30분은, 매일 아침 30분은 또는 점심시간 3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매일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가족들에게도 약속을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올해는 성경 묵상을 하겠다고 가족들과 약속을 하면 미안해서라도 지켜야 되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좀 그래서 약속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새해는 꼭 줄이겠습니다. 뭘 줄일까요? 첫 번째는 몸무게를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제 설교가 좀 길죠? 죄송합니다. 어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설교가 길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좀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길까? 저는 그냥 마음이 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누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저쪽 교회에서부터 27분짜리 설교에 익숙해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길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설교 시간과 예배를 대폭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금요 기도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지키지 못할 겁니다. 이 목회자도 나름대로의 버릇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줄이게 해 주시옵소서. 몸무게와 길이를 줄이게 해 주십시오. 키는 아닙니다. 몸무게와 설교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줄이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한 내용을 기록할 일정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 큐티 노트를 기록해 두면요, 나중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이 가만히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열면은 그 2달 동안 이렇게 계획을 쓸 수 있는요, 그런 월간 계획표를 쓸 수 있는 그런 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큐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여백들이 있습니다. 여백에 묵상한 말씀을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도 있고, 밑에 보면 나의 기도, 오늘의 감사 이런 걸 쓸 수 있는 여백들도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가면요, 이 큐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큐티 쉐어링, 나눔의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주일에는 가정 예배, 주일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잘 이용해서 이걸 잘 기록해 두시면요, 6년이면은 72권. 여러분 6년 후에 그냥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 주시는 걸 묵상하는 그냥 묵상 노트가 여러분이 기록한 것이 쫙 한번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유산.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시고 내 인생을 한번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번 아름답게 가꾸어 보였다는 결심을 하시고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고 묵상한 내용을 기록할 준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quiet place,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도 정하고 일정하고 규칙적인 장소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네요. 하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매일 성경은 규칙적으로 묵상을 돕는 교재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여기 매일 성경 내용을 해놨습니다. 매일 성경을 혹시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주보의 순서를 따서 묵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매일 성경 책자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성경을 3,000원이라고 했더니 또 헷갈리시는 분도 있나 봐요.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래서 한 달에 2,000원이니까 구입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큐티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그 뜻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큐티를 위한 준비의 4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큐티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프레스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 언론 이런 것도 프레스가 되지만은 또 프레스가 바짝 밀착시키다. 못에 대고 꽉 누르는 것도 프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깊이 밀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쫙 눌러서 그 흔적을 찍는 그런 프레스법이다라고 합니다.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프레스 가운데 pray for a moment, 잠깐 동안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큐티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의 조명을 위해 찬양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Read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되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번 정도 읽으실 것을 보통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고, 이 말씀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를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Examine His Word.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그런가 저것이 어떤가 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 또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큐티를 위한 좋은 질문법과 적용법이 있는데요. 1번 큐티를 할 때 질문해 보아야 할 것들. 이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과 성하주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물론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런 매일 성경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읽어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묵상하게 하실까. 이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큐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오면은 우린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나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이 깨닫게 해준 내가 신뢰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겠나이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순종해야 할 권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시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시는지, 아까 싸우라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새롭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지 명령을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 세상과 경제, 돈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유혹을 이겨야 되겠구나.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주를 위하여 일어서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할 때도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4P라는 것이 있는데요, 4P라는 것이 있는데, 적용이란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진리를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퍼스널, 언제나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은 또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화해하겠습니다. 오늘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구체적입니다. 또 적용은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실현 가능한 그런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 삶에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적용 꾸준히 진행돼야 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 주위의 모든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갑자기 내 삶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의 삶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은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묵상을 저희 교회는 밴드를 통해서 앞으로 홈페이지가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만 새벽 기도 말씀도 제가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여러 서적들을 보면서 저 딴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5번으로 가시면 네 번째로 say back to God, 그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결단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are with others what you have found. 우리가 발견한 말씀의 은혜를 다른 분과 나누시고 함께 나누어가는 가운데 나의 묵상도 더 깊어지고, 여러분 나누다 보면 내가 더 확실하게 되죠.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또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의 모임을 가지고 앞으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큐티를 나누고 가정에서도 나누고, 우리 어린아이들 큐티아이부터 시작해서, 큐티아이는 본문이 좀 다릅니다만은 유년부 매일성경, 초등부 매일성경, 청소년 매일성경, 또 우리 청년들이 보는 영어로 된 매일성경, 다양한 매일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나누고 직장의 동료들과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큐티를 하면은 큐티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한 것을 꼭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이런 기록들을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또 큐티라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런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큐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연구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누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확 임재해 오도록, 밀물처럼 밀려오도록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에게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가꾸어집니다. 우리 마음밭이 늘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꾸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다른 이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깊이 있는 사람, 얕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또 큐티를 통해 매일매일 영혼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큐티를 통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온갖 지혜와 문화와 조류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큐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을 건지를 알게 됩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특별히 큐티를 잘해야 하고요. 교회에 맡은 지도자들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큐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 큐티를 통하여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이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